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감동을 준 파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강의 7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 8주차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한 주를 더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말씀과 삶이란 떨어진 간격을 메우고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에는 스콘앱에 올라갈 홍보 영상을 찍고 또 베타 버전이 다음 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수민 대표와 팀원들의 수고가 많았고 아울러 개발 파트너인 파트프라임의 오랜 시간의 헌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양한 버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베타 버전에서 또 한 번의 숨겨진 버그를 잡고 운영의 노하우를 쌓아서 2023년에 정식 버전의 출시를 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대표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랑의 파티를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서 주님은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파티를 준비하고 그들을 한숨을 축복해 주시며 고기를 잡게 하신 후 그들을 이 파티로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렇게 초대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파티를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물에 가득히 찼고 찢어지지 아니한 것이 기적처럼 표현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표현한 단어가 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던진 그물에 큰 물고기로만 153마리가 잡혀 그물을 올리기도 힘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묵상의 주제로 삼아 봅니다. 주님은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그들이 밤새 물고기 잡던 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와 같은 일을 만드셨습니다. 분명 그 자리도 그물을 던졌던 자리일 것입니다. 파티에 참석하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끌어올려 숫자를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돈 벌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뜬 가슴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마도 식사의 자리는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이 준비한 파티인데 이들은 모두 울먹이는 마음으로 주님이 준비한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아시고 주님은 부지런히 그들을 챙겨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떡을 챙겨주시고 생선을 챙겨주시며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의 어원에 가까이 다가감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파티를 여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파티지요. 그 어떤 설교도 없고 어떤 질책도 없지만 제자들은 감동했고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확실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묵상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은 강조합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후 총 10여 번에 걸쳐서 총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강의 7번째 시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숯불을 준비하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다가가 섬기기를 요청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몸의 습관으로 배어있지 못해서 뻣뻣한 모습으로 섬기는 나에게 주님은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이런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을 섬기듯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처럼 섬기는 날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듯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일에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멋진 사랑의 파티,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우고 또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그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고 추위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 잘한 제자들이 아니고 칭찬받아야 될 제자들이 아니고 부인한 제자, 도망간 제자, 주저앉은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이 따뜻한 사랑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이라는 자리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자로 섬겨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